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화자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네 누구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주님 그리고 막 아는 척하고 찾고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충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읽다가 이해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그 내용이 이해되면 바로 우와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충격이 다가올 때가 있고요. 어떤 부분의 말씀은 읽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읽고 집중해서 묵상하고 의미를 밝혀보다 보면 그 깊은 뜻과 의미 가운데에 충격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읽을 때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의 사도, 주님의 일꾼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말씀을 뜯어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같이 나눌 거고요. 오늘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 31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희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 그 무슨 뜻일까? 그 말 자체의 의미.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너를 몰라. 그냥 진짜로 내가 너를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도 모르고 존재를 몰라 라는 뜻인가? 하는 질문부터 해봤어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안다 모른다의 말씀으로 답했지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조금 강조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모른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나와 관계없다 라는 의미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제가 받아들인 말씀을 읽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의미를 잘 모르겠는 말씀의 뜻을 찾아보시고 원어를 볼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뜻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지만 이 상황과 분위기,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도무지 모른다 이 말씀은 너는 나와 관계없다. 네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했고 무엇을 행했는지 다 알지만
나는 너와 관계없다. 너는 네가 한 일들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할 때 처음에는 22절, 23절만, 그러니까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21절부터 했잖아요. 21절 빼고 22절, 23절 두 절만 가지고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여기서부터 제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내기가 요 두 절만 보니까 조금 더 읽어야 되겠다 해서 주변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21절이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21절과 같이 읽어야 의미가 조금 더 밝혀지는 것 같아요. 21절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자주 강조를 했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 결정적인 날, 언젠가 혹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그냥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두 번 부릅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부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일단 주님이 아는 눈치가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반기지 않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떠올라요. 근데 뭐라고 했죠? 아까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오. 근데 여기서 또 주여 주여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진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오늘은 특이하게 자꾸 연결되는 의미가 통하는 다른 부분의 성경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나올 때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라서 여러 군데 나오면 마태복음의 본문을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더 안 읽어도 아시겠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예 그럴게요 대답했어요. 둘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싫어요. 성경 말씀에 조금 실소이다 이렇게 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버지가 일 좀 해라 그랬는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게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이거 있었던 일 아니고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듣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보기에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냐 라고 묻죠. 첫째 아들은 대답은 잘했는데 하진 않았고요. 둘째 아들은 대답은 no 했지만 일을 했어요. 들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으로 둘째 아들이죠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해서 첫째 된 먼저 복음을 들은 먼저 율법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이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하고 연결해서 뭐였죠?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 이게 대비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거하고 연결해서 또 생각하면 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라고 해주시는 말씀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아까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너는 나와 관계없다. 너는 나와 관계없는 일을 했다 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럼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들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다고 얘기했죠. 뭐였죠?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선지자 노릇을 했다. 노릇이란 말을 써서 우리말로는 조금 느낌이 안 좋은 느낌처럼 될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 자체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라고도 하죠. 예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 너희들은 나와 관계없어. 난 널 도무지 몰라 라고 결론적으로 대답하신다면 그들은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떤 선지자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잘 했는데 실상은 그 중심은, 그 영혼은 오늘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나 하는 질문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 쫓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귀신을 쫓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못한, 실패한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한 번은 마태복음 17장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제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겠다 고치겠다 해서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결론은 뭐죠? 예수님이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어쨌든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자들입니다. 나중에 사도가 되는 사람들 또 있어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을 부분이에요. 생각나세요? 바울이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능력을 나타냈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서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령한다. 시험으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말했다.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또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의 7 아들들인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든가 마술하는 유대인들을 흉내냈던가.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 귀신에게 명령한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어떻게 돼요?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덤벼서 그들을 해치고 때리고 막 이랬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현상만 봐도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 무엇을 하고 무슨 능력이 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에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은 귀신 쫓는데 성공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성공했어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너희들은 나와 관계없다. 너희들이 한 일은 나와 관계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나와 관계없고 거짓 선지자이고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을 행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관계없다. 너희는 가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 했다고 하죠? 다 합해서 통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앞세워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죠. 안수하면 성령 받고 뭐 이런 놀라운 일들, 그런 걸 행했다. 근데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라고 할 때 도무지 모른다. 이거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능력도 나타났고 그 결과도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확신하고 바라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주님은 난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놔두고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일꾼이고 누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여 주여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 찾고, 이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죠?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에 힘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능력과 일들을 행했고, 그런데 가짜다. 그러면 제대로 믿는 사람은 누군가? 근데 그것도 말씀에 답이 있어요. 2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1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압축해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 그걸 해야 그게 진짜 주님이 넌 내가 안다. 넌 나의 일꾼이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충격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그게 온전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아까 선지자 노릇했다고 했죠. 지금으로 지금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설교자예요.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하고 있는 데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도 그걸 성취했고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한 거는 제가 적용해 보면 유명한 설교자인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고 말씀을 너무 잘 쪼개시고 나의 영혼에 깊이 다가오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일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일꾼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 그건 아니겠죠. 아닐 수도 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해도 능력을 행해도 귀신을 쫓아도 병을 고쳐도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수가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또 한 군데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계속 이제 가능하면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서 그래요. 24장에 그런 말씀이 기억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통하는 말씀이라서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성전 어떻습니까 주님? 이 성전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질 거야.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하면서 또 마지막 때에 관계된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소문이 날 건데 그거 믿고 따르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래도 그들은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요게 포인트예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세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가짜일 수 있다. 능력이 나타나도 가짜일 수 있다. 귀신을 쫓고 정말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해도 가짜일 수 있다. 가짜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짜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바꿔 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지 않다면 가짜일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 무슨 기도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말씀을 전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우러러보고 그분한테 기도 받으러 가야지 하는 게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능력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 뭘 보고 구별할 수 있죠? 제목이 거짓 선지자였고 결론에서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세 가지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한참 생각하면 생각나시겠지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말이나 겉모습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자. 그렇게 그러니까 분별하는 태도. 첫 번째, 말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두 번째, 영향력으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자. 주변 사람들을 보자. 나한테 도무지 주변 사람이라고는 보여주지 않고 자기는 엄청 훌륭하고 엄청 거룩한 모습만 보여준다? 그러면 좀 경계해야 된다. 세 번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의 핵심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서 진실성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바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능력을 행하는 가짜 신앙인 혹은 가짜 일꾼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반복이긴 하지만 강조를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보여주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고 따를 때에 그가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내가 판단한다고 완벽하진 않겠지만 가능한 대로 잘 분별해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 행동, 뭔가 잘하는 거,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그거 말고 그건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그거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는데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지 봐야 되겠다. 어떻게 봐요? 모르는데. 알아야죠.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를 만날 때도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결혼하고 싶죠.
좋은 아내, 아니 아내까지 안 가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고 싶지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그 수준과 기준에서 깊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깊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가면 제가 말씀 나누는 패턴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딴 사람 얘기 막 하는 것처럼 한참 얘기하다가 남 얘기 아닙니다. 나에게 돌려봐야 됩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적용해요? 남을 보는 얘기를 한참 했는데 그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한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혹은 나는 일꾼이라고 자부하는데 가짜는 아닌가?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헌신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혹여 나중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두렵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힘쓰고 애쓰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길을 검토하고 점검하고 늘 다시 돌아보고 그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다, 잘못된 길이다 깨달으면, 전체가 잘못됐으면 심각한 문제겠지만 그런 일은 흔치 않고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어떤 일부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잘못 말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돌이켜야죠. 길을 바꿔야죠. 길이 잘못됐으면 길을 바꿔야죠. 더 열심히 하면 더 삐뚤어지겠죠. 나를 향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다른 사람, 다른 신앙인, 일꾼,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을 보는 그런 눈으로, 그 기준으로 똑같이 보면 돼요. 제가 다시 전체를 다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누었던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열매를 보고 분별하자 하는 얘기의 기준 3가지, 그것들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뜻을 깊이 구할 때에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남을 향한 기준과 나를 향한 기준이 같을 수 있으면 참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긴 합니다. 남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아주 칼같이 찰떡같이 잘 하는데, 나 스스로에게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내가 그래도 대단한 일은 하지 않았어도 평생을 기도하며 교회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깨우치고 방향을 잘 잡아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모습이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